우리 믿음의 사람의 회복은 곧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구원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인 겁니다.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의 날이 곧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날 아니면 심판의 날인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별도로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패자 부활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 아니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 그것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식사를 왜 하세요? 내가 엉뚱한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식사를 왜 하시죠?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밥이 맛있어서 그런 사람 있어요. 밥이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식사 때마다 하루 세 끼 다 맛있어. 밥이 맛있어서 입맛이 좋아서 행복한 거예요. 예, 그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입맛이 좋다.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잘 맛있게 잘 잡수시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또 배가 고파서. 너무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죠. 비슷한 말이긴 한데 또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밥상 차려주니까 그냥 세 끼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먹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입맛부터 떨어지잖아요. 밥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감기가 더 빨리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사를 좀 든든히 해줘야 입맛이 없어도 좀 끼니 제때 좀 챙겨 드시고 해야 그래도 기력을 차려서 감기를 좀 이겨내는데 입맛 없다고 안 드시니까 더 감기를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식사를 왜 하십니까? 이 엉뚱한 질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 입에 안 맞는 것 드셔야 돼요? 드시지 않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고기는 이제 싫어. 육류는 이제 싫어. 그래도 육류를 어느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제는 입이 안 당겨. 고기가 별로 안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육류를 좀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 유지에 좋아요. 저는 물 자주 많이 마시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별도로 2리터 정도 물 마시는 건 저는 아주 쉽습니다. 네. 한꺼번에 2리터 그냥 다 마시라고 하면 저는 다 마실 수 있어요. 물 마시는 건 저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자주 마시고 이런 건 참 쉬워요, 저는. 근데 그 물 마시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체질적으로. 네. 근데 우리 몸을 위해서
그게 잘 몸에 안 맞지만 물을 자주 마셔주는 거.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따뜻한 물. 참 좋잖아요. 제가 나중에 뭐 카페에다 올리든 밴드에다 올리든 그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 효과적인 건지 제가 좀 한번 올려드릴게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고요. 콩, 시금치, 멸치 이런 거는 내 입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에 안 맞아도 적당히 좀 드셔주시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식사를 건강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맛만 찾아가지고 먹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는다 그러면 맨날 범진이가 햄버거하고 피자만 먹는다면 저 한참 자랄 나이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진아 시금치도 먹고 엄마가 해주는 콩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이게 균형이 건강이 잘 잡히는 거잖아요. 식당밥이 맛있다고 맨날 그것만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생명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치료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축복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축복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건강한 생명, 구원,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감기가 걸리면 별 표현을 다 해보네, 그죠? 믿음의 감기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다 상실돼요. 입맛도 없고 다 귀찮고. 믿음의 감기가 걸려버리면 그래요. 마음의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마음이 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하고 마음의 감기가 걸렸다라고 표현해 보기도 해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안 좋게 막 이상하게 보지 마라. 그건 몸이 감기 걸리듯이 마음도 감기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치료하면 되는 거야. 우울증도 적극적으로 너무 걱정하고 그게 나쁜 것, 뭐 이상한 것 이렇게 볼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감기 걸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안 씹히고 안 넘어가고 걸려. 평소에 그렇게 맛있던 밥이 목구멍에 다 걸려. 입 안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 그와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 감기가 걸리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기를, 믿음의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잘 받아먹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리고 예배도 다 귀찮아. 여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 드려야지. 아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감기, 믿음의 감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우리가 평소에 좀 건강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골고루 잘 받아먹는,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 다 받아먹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구원을 잘 지켜내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요. 사람 좋아서 교회 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서 교회 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 한다면 우리는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맨날 하루 세 끼 그 식당 가서 먹으면 안 되듯이 햄버거, 피자, 인스턴트 음식들 그게 내 입에 맞다고 맛있다고 맨날 그것만 먹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 구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15절 말씀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미리 먼저 1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오,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소개를 안 하고 이 15절 말씀을 전혀 선입견 없이 심판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5절 말씀 앞부분을 딱 봤을 때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15절 말씀 앞부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만나게 될까?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앞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선입견을 다 치우고 이 말씀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먼저 설명드린 것을 다 치우고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깨끗한 백지 상태 믿음의 관점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낌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아멘. 뒤에 말씀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떠세요?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말 이 추운 날씨에도 혹한기에도 이렇게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에 이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물론 두려운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부정적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 맞죠? 전 그랬어요. 그러다가 15절 뒤에 말씀 딱 보는 순간에 어이구야 이 말씀이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본문 15절 말씀 앞부분만 놓고 보면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15절 앞부분 하나님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오신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경외심으로 표현되지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15절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어이구야 큰일 났다. 무서워서 공포심에 부들부들 떨며 숨어야 될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1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기쁨과 환호로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피할 곳을 찾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더
그거 꽉 붙잡으십시오. 아멘. 믿음을 악착같이 지켜내십시오. 아멘. 구원을 잘 지켜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로 수고할 만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위해서 그 정도로 수고할 만해요. 믿음은 그 정도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이 믿음이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피할 곳을 찾을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갈라놓을 겁니다. 믿음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도 앞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질까요? 헌법? 아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심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 아심 속에 이제 뭐가 있느냐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더 다른 그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에 의존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심이 구원이 되고요. 여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심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심이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사상을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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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의 행위와 사상을 아신다라는 말씀은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를 다 네. 그것이 오히려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할 때 그 속에서 뜨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완벽했어요? 아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완벽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시편 18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시편 18편에서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8편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 좀 아시죠?
답이 좀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다? 고개가 왠지 절레절레 되어지네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다윗을 좀 알잖아요. 다윗이 솔직히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윗의 생애 속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 오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의를 따라서 나에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성경책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성경책 속에다가 다윗의 그런 뻔뻔한 고백을 담아주시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거기다 조금 더 그 친밀함을 설명하자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친밀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친한 것 아닙니다. 네, 거기는 많은 비밀이 있고요, 적당히 덮어놓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그냥 이해관계가 적당히 오고 가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를 받아줄게, 여기에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그 속에 있어요. 회개가 그 속에 있어요. 친밀함 속에. 그리고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끊임없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친밀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신감입니다. 아멘? 아멘. 제 친구 중에요,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참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목회도 너무 잘해요. 네.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랑 또 친해요. 네. 절친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엉뚱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만나서 농담을 합니다. 난 너 과거 다 알고 있어. 난 너의 과거 다 알고 있거든. 아차하면 내 너 과거 다 밝혀버릴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엉뚱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안 친한데 이런 말 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잘하고 지금 너무 친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면 너 과거 내가 다 얘기해버릴 거야.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얘기해. 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됐거든. 나 지금 옛날 그런 모습들 지금 설교 시간에 내가 간접으로도 가끔씩 하거든.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두터운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당히 감출 것 감추고 덮을 것 덮어놓고 모르는 척 해가면서 이런 사람의 그 친한 관계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자유하고 얼마나 더 평안한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경험들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더 두텁게 가져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불편함, 부담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친밀감을 더 두텁게 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친밀함은 친밀함을 더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너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심판을 위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친밀감을 더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선민사상이 생겨납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선민사상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이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인류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고 너희들을 선택한 건데 왜 너희들 그렇게 오해를 했느냐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특히 메시아의 혈통에 이방 여인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죠?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또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도 같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흡수되었다라는 견해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라고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민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충격적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제대로 못하면 너희들 버리고 이방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표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 이루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나 누구랑 하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못하면 내가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겠다. 나는 하고야 한다. 온 인류들을 난 구원할 이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맞출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다 맞춰주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맞춰줄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맞추어 주시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맞추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르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이 아주 당연한 이 메시지가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얼마나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나에게 맞춰줘야 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하고 교회도 나에게 맞춰줘야 하고 목사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하고 그것이 참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을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나에게 맞춰주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맞춰져야 됩니다. 아멘.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맞춰져 가야 됩니다. 아멘. 불편해도 그래야 돼요. 조금 못마땅해도 그래야 돼요. 내가 말씀에 맞춰지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싫었어요. 나 싫어요. 아니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어요. 나 가기 싫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요나가 안 가면 그를 바다에 던져서라도 물고기가 삼켜서라도 그가 다시 토해졌어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요나가 안 갔다면 아마 요나의 생애는 끝났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거예요. 그나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요나가 억지로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진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기차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개도 짖고, 네, 새도 짖고, 밤도 되고, 바람도 불고, 하지만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깨닫고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왜곡되어요. 말씀이 왜곡되어요. 그러던 중에 마르틴 루트가 성경책을 쫙 펴서 읽다가 보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지금까지 우리 로마의 기독교가 가르쳤던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루트가 발견했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루터는 모든 믿는 자들이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표종숙 제사장님, 좀 표현 이상하긴 합니다만 또 이단이라고 할까 걱정되네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싸웠대요. 이 진리를 위해서. 그냥 책 하나 쓴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웠대요. 목숨을 걸고 이 진리 하나를 위해서. 누구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진리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얼마나 붙잡고 신앙생활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가냐. 누구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목숨 걸고 싸웠던 진리가 지금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왜곡된 진리로 덮여버렸을 때 루터는 그걸 다시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루터가 목숨을 걸고 다시 그 진리를 끌어내 올렸던 것,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회복을 원하세요? 좀 형편이 나아지는 회복을 여러분 떠올리시나요? 좀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회복을 원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꿈꾸시는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더 궁극적으로 가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노래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꾸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사야 성경을 나누었는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온전한 회복들이 예배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현장에 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제1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